추석 연휴를 맞이했지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새롭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죄가 큰데 얼마나 큰지 심히 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요. 멸시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멸시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이고, 나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그런 예배가 된다면, 왜냐하면 예배의 판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신경을, 집중을 조심스럽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만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말하는데, 이것은 겉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올바른 마음과 자세가 잡혀져 있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섬겼더라.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서비스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즐겁게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의 대상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께 풀 서비스를 해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중에 힘이 큰 죄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을 우리가 겪지 않게 되고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셔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은 결과이고 두 번째, 세 번째이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인가에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속에서 오는 스스로의 기쁨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너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흘러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둡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가 망한 거죠. 사무엘은 아름답고 빛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멋진 삶을 마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로 잘 섬기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또 예배가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국경선에 도달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모세가 듣고 그걸 좋다고 여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우두머리 되는 사람, 지도자 되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하러 간 거죠. 정탐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저런 정보도 귀로 수소문해서 듣기도 하겠지만 눈으로 보는 정탐, 이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니면서 12명이 열심히 그 땅의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열심히 잘 보게 된 거죠. 잘 보고 와서 이제 그 정탐의 결과를 2가지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보고 온 결과죠. 두 번째는,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키도 크고 전쟁을 잘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튼튼해서 수비 방어가 잘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 있고 그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전쟁의 여러 가지 방법들, 능력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1번은 좋은 거죠. 그 땅이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틀림이 없고 맞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번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엄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그런 보고가 되어진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1번만 있으면 좋겠는데 늘 2번이 따라다닙니다. 옷을 사러 갔는데, 물건을 사러 갔는데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고 나한테 딱 맞는데 가격이 안 맞는다거나 또는 그 물건을 파는 주인장의 이 모습 태도가 영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사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든지,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는데 나의 재능이 부족한다든가 어떤 한 사람의 도움이 지금 안 돼서 그 일이 막혀 있다든가 1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꼭 방해물 되고 해방물 되는 2번이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번을 선택하는데 2번이 필수적입니다. 2번이 1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2번이 어떠냐에 따라서 1번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좌우하는 역할을 합니다. 1번만 그냥 있으면, 좋은 땅만 그냥 있으면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을지 그것을 영향을 주는 2번이라는 게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2번의 요소가 꼭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그것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2가지 요소는 정탐해온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고 눈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일이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보고한 사람들이 이 1번, 2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죠. 눈으로 보았다는 것,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 그것이 요소가 되어 작용이 되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더 신뢰감을 주고 확실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오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31절도 사실에 근거한 그들의 분석이고 그들의 해석이고 그들의 평가입니다. 틀림이 없는 말인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떼아볕 밑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전쟁 준비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별로 없고 그러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계속 전쟁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곧 그 이유를 밝히겠지만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전쟁하게 되는 상황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대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31절의 결과를 얘기했겠죠.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절대로 공격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일본이라는 그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 31절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에 치지 못한다,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자기들이 보고 온 그 결과에 의하여 평가를 내리고 분석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고 만 건데 자, 여기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여기서 이들은 점점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 땅을 보고 와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고 계속 자기 평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놓다 보면 점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악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요 차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와오 차유를 악평이라고 해석했지만 원어의 뜻은 중상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중상모략이란 치밀한 계획 끝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만들도록 간사하게 술수를 쓰는 방법, 이것을 중상모략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점점 그들의 말에 빠져들어서 어느새 이들의 하는 말에 포로가 되고 거기 갇혀버리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주장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다가 보면 오버하게 되고 거짓말이 거기에 첨가가 되고 과장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이 거기에 첨가가 돼서 듣는 사람들을 홀딱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는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아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들이란 뜻이죠.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 온
자신들의 체험과 정보에 의하여 이러한 판단과 이런 해석과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듣고 있는 백성들은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다시 1번은 하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설명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늘 바라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해 분명히 그랬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고 아주 부유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땅에는 전쟁 잘하는 사람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보는 사람이 아주 기가 질릴 정도로 튼튼한 성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 그 보고에서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주변 중동 지역의 다른 땅에 비해서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끝없이 주변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침범하고 약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땅이다. 이걸 정탐하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혹시 그 땅을 차지해 산다 할지라도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끝없이 외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고 전쟁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땅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지 그 땅의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보고 기겁을 할 상황인데 한 번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내가 얘기하는데 겁먹지 마라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절대 겁 집어먹지 말라라. 이렇게 위로하거나 이해를 시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당분들이 돌아와서 1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다고 말하겠지만 2번을 말할 때 그 듣는 백성들이 1번이 아니라 2번 때문에 다 나가 자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내팽개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분들을 따로 불러서 교육시킨 것도 없고 너희들 가서 말 잘해야 된다라고 단속하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을 여러 가지 방해물과 장애물과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이 반드시 있게 될 텐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겁먹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그만 포기하는 것은 우리들 책임이라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자상하게 자녀들이 얻은 먼 길을 간다든가 심부름을 갈 때도 중간에 위험한 상황이 있거나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곧바로 얼마 안 가서 나가 자빠지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일은 자꾸 더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건 다 네 책임이다. 네가 견디고 감당해야 할 몫인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어디 갔냐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는 건 다 보죠.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10사람은 그렇게 보고 해석했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보기는 다 똑같이 봤지만 그것을 어떻게 봤는가?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의 영이 달랐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들이 그 보는 것을 다르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탐꾼들은 결국 그 땅을 악평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까 엘리의 아들들처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손대셨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은 사실인데 그것을 정말 내가 믿고 정말 마음속에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했지만 현실은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현실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내가 말씀 지키는데 절대 도움을 주는 현실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말씀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입장이 그 말씀 지켜 나가도록 모든 일이 잘 조화가 되고 그런 도움과 후원의 상황들이 되어진다면 내 결심, 내 결단, 내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던 그 말씀 지켜가는 삶을 얼마나 잘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유혹이 다가오고 더 치명적인 절망과 아픔을 동반하게 되는 그런 공격들이 무수히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만 바라보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10사람은 1번, 2번 보고로 끝나고 31절 이하의 평가, 해석, 분석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모세가 그걸 스톱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보고만 하고 자,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1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2번 때문에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들이 다 엎드려서 이구동성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겠죠. 근데 1번, 2번으로 끝나야 되는 보고가 계속 31절, 34절까지 나가니까 33절까지 나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개입할 공간이, 하나님의 개입할 그런 상황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빛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왜 어려운가? 바로 이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나의 부족한 재능입니다. 그리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열등감, 나의 부족함,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견디고 감당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맛보고 손에 쥐는 복된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평하는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악평하는 얘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현실적이고 그것이 정말 상황에 맞는 얘기고 이론과 논리에 맞는 얘기일지라도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1번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끝까지 견디어 나가시고 또 이겨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